6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첫째 주일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에 같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역시 내가 입은 옷,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제가 물어보면 대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값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구성이 좋아서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디자인이 좋아서 이것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좋은 것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의 기준은 각자가 가진 상대적인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것이란 절대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것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은 두 가지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는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정말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모두 7번 나오는데, 이 좋았더라는 문구 앞에 꼭 붙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좋은 것의 절대적 기준이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 좋은 것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내가 평생 좋은 것인 줄 알고 소유했는데, 내가 평생을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냈는데 나중에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면 얼마나 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내가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것, 내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에 좋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의 의미 또 하나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10번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6번 반복되는데, 그게 말씀이 뭐냐?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면 안 좋은 것이. 우리 인생도 지난 6개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은혜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1년의 반을 딱 띄어서 보내며 이제 지난 6개월 빠이빠이를 하며 어떻게 그 시간을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보기에는 다 이루지 못하고 갈 길이 아직도 멀고 내 보기에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정에 성공하고 마지막 결론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에는 시행착오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할지라도 결론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처럼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아주 멋지게 승리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난공불락 여리고 장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실패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이 승리의 원리가 뭐냐? 믿음의 방법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냥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으로 또 한 번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 여름쯤이 되면 6개월이 지날 쯤이 되면 일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년이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반년이나 수고했는데, 반년이나 땀 흘렸는데 내게 주어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토록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주어진 것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앞날의 소망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막할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수록 믿음의 방법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약속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여리고성을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요,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도 그 흔적이 대단했어요. 이 성은 약 6m의 두께와 7.6m가 되는 높이의 이중으로 만들어진 쌍벽,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성에는 강한 용사들이 있었고 강력한 왕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넘을 수 있을 가능성과 여지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상황을 성경은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1절에 나오는 성문은 굳게 닫혔고, 여기서 굳게 닫혔고라고 하는 굳게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강력하게 봉쇄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 놓여 있다라고요.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한꺼번에 손을 대고 미루면 저 쌍벽도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이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풀어가시는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 명령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주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장수라고 할지라도 장군이 되어서 이 싸움을 지휘했다면 불을 지르거나 굴을 뚫어서 공격하든지 산을 쌓아서 성벽 안으로 진입하는 다리를 놓아 들어갔든지 그렇게 승리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전략도 없이 무조건 돌으라고만 하니 돌아버릴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이상한 전략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믿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고 떠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에 남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한 방향만 지시해줘도 그곳으로 갔을 텐데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게다가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배도 없이 홍해를 건너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홍수가 난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명령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예수님도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도 대책 없이 도시락 2개를 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는데 깊은 데 가서 무조건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성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에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변해갈 것이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뭔가 달라질 것이다. 첫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피사의 사탑처럼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찬옹벽은 하나도 균열이 생기지 않고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벽을 도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운동 삼아 걸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돌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참아내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 달을 잡고 기도하는데, 3개월을 잡고 기도하는데, 반년을 잡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응답조차 없어요. 아무런 바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듣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생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할 때가 그럴 때이고, 성도들을 볼 때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볼 때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해서 은혜가 고갈돼서 피폐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목회자로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만두고 싶다. 해서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특별히 직장 생활하다가 그럴 생각 많이 들지요? 가정이라고 천국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럴 때가 있지요. 교회라고 낙원이겠습니까? 교회에도 나오기 싫을 때가 있지요. 이때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에라, 지금 하나 그만두면 하나님이 나머지 길 또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다고 초기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판 핍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판 핍박은 포기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좌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결과까지도 내 것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대로 만들고 싶어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하나님 방법은 안 보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졌다면 하루에 7바퀴씩 돌았을 거예요. 답답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지치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6개월 동안 가져왔던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일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만 돌고 포기했다면, 13바퀴 중에 12바퀴만 돌고 포기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밖에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은 내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지쳐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내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열매를 맺어주시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전략은 믿음의 방법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실천할 방법이, 순서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군사들, 백성들 모든 무리 앞에 앞세운 것이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이 말씀.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걸음 앞에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이 뭐냐?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을 돌아야 하나? 도대체 이런 성이
무너지기나 할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성돌기를 그만하고 싶다, 지쳤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도 포기할 때마다 제일 먼저 성경을 펴옵니다. 보고 봤던 또 봤던 문구지만, 구절이지만 성경을 통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기적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게다가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불문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언약궤를 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멸망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 연구소의 애리조나 크리스찬 대학교 문화연구센터의 연구 책임자인 조지 바나 교수는 우리에게 귀중한 말을 한마디 건넵니다. 매일 아침 나를 깨우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제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두 가지 성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6개월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머지 기간 6개월의 반년의 시간을 지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